오늘 말씀 선포된 말씀 가운데 복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그 귀중한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잘 들으셨죠? 네. 하나님 말씀 너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복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오늘 목사님 분명하게 구원하는 믿음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또 그립니다. 이거를 제가 기초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네 가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째? 창조. 예? 창조.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은 창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뭘? 심판.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걸 이루셔서 마지막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일들을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다 해서 성경 말씀이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 그렇죠.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딱 머릿속에 갖고 계시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출생.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을 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창조 때부터 계셨고 구원도 이루셨고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가 되실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주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사역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 자, 오늘 외울 말씀 외우신 분, 오늘 외울 말씀 외우신 분, 또 우리 한번 얘기해요. 외워. 네. 띵동 땡동. 주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다 몰랐어요.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 제3과죠. 3과를 공부해 보셨죠? 나 빨리 그 3과를 진행을 하고서 제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자, 제3과 4페이지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4가지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사역.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그러면 그림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복음을 설명해라 그러면 이거 그림 생각하면 돼요.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공부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다 읽고 대답해 오셨죠? 요한이 그랬죠. 요한과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그 요한은 무슨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이에요?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들 적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면서 병약 환자를 치료. 네? 병약 환자를 치료. 예, 그렇죠. 공부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병약한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병약한 자들을 많이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소경과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공부 이렇게 하시면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 복음을 똑같아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예. 죽은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니까 이제 점점 더 우리가 가까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복음 뭐를 얘기하셨을까? 이제 그 얘기. 그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가면 복음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복음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누구들과 함께 지냈다고 그랬어요? 듣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자와 모든 간주. 네. 병든 자. 약한 자, 예. 병든 자. 예,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다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죄인 그렇게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담이라고 하는 죄의 대표 인간의 대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짚어볼 거예요. 이제 그 여기서 그냥 답으로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 4번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에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뭐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지금 얘기한 죄인들을 우리 죄인을 구하는 거.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그의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뭐라고 쓰셨어요? 십자가. 한번 얘기하세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십자가 못 박힌. 예. 우리 죄를 대신해 주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님은 그 복음을 이제 전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낙고천한 병들고 가난한
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사람이 병든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밥 못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로 얘기하십니다. 아셨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 너? 누구예요? 나 자신. 나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5번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답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는 즉 저주를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마지막 어떤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죠?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5장 15절과 25절의 이 말씀은 6월절 그 큰 명절에 이스라엘 유대 땅 유대 나라에 죄의 유대 땅에 유대 나라예요. 지금 유대 나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유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의 모든 법이 최고의 법은 누구의 법이냐면 로마 법이에요. 로마. 근데 이 로마의 사람들이 식민지 유대법을 존중해 주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살려주는 법이 있었어요. 살려주는 죄인 중에서.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예수님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둘 중에 하나 이제 얘를 유대 재판정에 세워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 살려주는 법을 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택하냐 그럴 때 그때 바라바를 택해 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돼. 어디에 내어준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내어준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다. 그런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내어주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 말은 죽이게 사형시키게 빌라도가 내어준다. 거기에 내어줬다 이거죠. 조금 아까 얘기했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했어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최고의 것. 그렇죠. 최고의 벌이었었어요. 최고의 아주 수치로운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예수님은 당하셔야겠다. 이렇게. 6번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어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그의 죽음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들을 요약해 보십시오. 그 밑에 이제 쭉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답해 보셨어요? 인류가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들을 다시 살 수 있게 깨끗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 예.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죽어야 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은 말이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죽었던 너희들. 네. 죽었던 past.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죄로 죽을 뻔했던 게 아니고 죽을 뻔했던 것은 언제라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배소서 2장 1절에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한 번 얘기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가 다 죽었어. 완전히
부패돼서 썩어서 죽었어. 왜? 죄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 부외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대표되는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 있다. 죄인이 되어 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어요. 죽었던 너희들, 죽었던 나야. 나는 이미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복음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랬고 로마서 5장 8절. 지난주 우리가 외웠던 말씀인데 기억나세요? 지난주 외웠던 거?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누구에 대한 사랑을?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했습니다. 과거에요. 하셨느니라.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는 그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자, 성경은 7번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에 적어보십시오. 자, 요거는 요건 좀 생각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그거를 잠깐 또 얘기해. 누가 적어오셨어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너무 공부를 잘하면 안 되는데 조금 또 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분. 아담과 해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이 무슨 죄를 짓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죄. 불순종하는 거. 정답 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의미는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TV에 나와서 살인죄로 잡혀가는 거 보면 죄졌다고 그러죠. 이상한 짓 하고 보면 도둑질하고 살인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죄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은 그것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여기는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하셨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되는 것. 요거 이제 정의를 딱 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부족되는 것은 다 죄로 여깁니다. 근데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먹지 않는 게 순종하는 건데 먹었어. 불순종이죠. 그래서 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권사님이 왜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인인데 왜 권사님이 죄인이에요? 아담이 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지. 조금 비슷하네. 조금 비슷해. 자,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담이 죄인이 됐어. 아담이 죄인이 되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왔다 그랬죠? 불순종 아담이 죄인이 된 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랬으면 안 먹었으면은 하나님으로 똑같이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있었어요. 불순종에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야.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또 요거를 또 더 세 번이 들어가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영어로 dirt. 땅에 다니는 저 땅을 넣고 있는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아담이라는 말. 또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사람이 되어 돼서 내가 죄인이 된 거야. 내가 죄인. 아담이 죄인이 된 게 내가 죄인이 된 거야. 최초의 인류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그 후손은 다 자연적으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는데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여기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유전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죄인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죄인.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네? 우리가 죄가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건데. 진짜 예수님은 죄가 죄인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오늘 목사님 얘기하시죠.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 못한 두 가지 죄인. 죄인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이 두 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근데 이 두 종류가 다 죄인이야. 이 두 종류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이렇게 외우.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를 세상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토록 사랑해서 왜 저 사람은 구원을 안 줬는데 나는 줬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앞으로는 그러면은 꼭 그렇게 읽으시면 머릿속에 꽉 복음이라는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라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죄인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어디로 가요? 영원히 멸망받을, 심판받을,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지옥으로 가요. 이게
이게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나쁜 이 심판받는 건 나쁜 내용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는 무슨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이런 그거 하나만 지금 얘기했어요. 그 그거 하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죄인인데 다시 구원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만 지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 8번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15장 12절 3장 23절 죄와 원죄 지금 얘기했죠. 이걸 갖다가 한자로는 원죄 이렇게 언제 원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죄 먼저 아담이 진 게 원죄인데 네. 그 원죄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근원적인 것 뿌리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담과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그거 갖다가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 원죄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졌어요. 원죄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를 그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모르죠.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통통대고 살아도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원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했고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창세기 3장을 읽으십시오라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을 좀 읽어보셨어요? 네.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해서 왜 죄가 됐느냐라고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당신 주위나 사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창세기 3장 창세기 지금 읽으시면 안 되지. 벌써 읽어 오셨어야지. 그래야 제가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9번 나옵니다. 9번 5페이지까지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네,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또 다 해오셨어요? 아니 우리 저 누가 숙제 검사를 하든지 해야지 너무 안 해오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면 나도 거기에 속한 사람. 우리 저 반장 시킬까요? 집사님? 예. 이거 여러분이 이게 내가 그랬죠.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냥 써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글을 읽으시면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아, 그 얘기가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꼭 이렇게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어요? 구원. 그렇죠. 아담의 죄를 상쇄하는 그 인간의 몸으로 났지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로 인해서 그걸 상쇄하는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원리가 거기에서 나와요. 예. 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다 이해하셨죠? 예. 우리는 우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믿는 사람. 그걸 이걸 갖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치러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 그렇죠. 사망, 죽었다 그래 얘기죠. 죄값은 사망이요. 우리는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그 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졌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혜택이 우리에게 되죠. 죄 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똑같은 답을 지금 요구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대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화평케 하는, 그렇게 답을 적어보셨어요? 네. 예, 우리 죄인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과 연합하는 말은 영어로는 유니온이라고 해요.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 하나가 되었다. 또 한자로는 이걸 갖다가 거기 그랬죠. 화평을 이뤘다 이렇게 돼 있죠. 써오셨어요? 네. 그렇게 써오셨죠? 화평을 이뤘다 하는 말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 기억이 나세요? 제일 첫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는 분리, 떨어진 거. 이게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분리. 죽었다 해서 지금 우리 죄인인데 죽었는데 내가 그랬지. 항상 우리는 죽었던이라고 그러지. 죽었는데 여러분들 죽었었어요? 안 죽었는데 저 살아있잖아. 예? 그건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죄인이 분리돼서 만날 수 없었던 그 말이에요. 아셨죠? 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죄인이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해요. 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종교 생활과 우리의 철학과 여러분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죠? 없었죠.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큰 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 분리됐던 것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one way. 누구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 내용을 또 한 가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성장에서도 출생에서도 지금 사역에서도 죄 사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예요. 십자가 갖고 있는 세상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런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죠?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이제 이해가 되나 봐.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주시는데. 네. 죄에 빠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도덕과 철학과 종교생활과 부처를 많이 믿어가지고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 찢겨서 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 즉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런 조그만 사회가 아니라 우주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또 좀 더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에는 사과를 공부할 거예요. 사과는 뭐에 대해서 공부할까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다 돌아가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여셨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여러분 공부하시고 거기다 다 적어 오시면 더 쉽게 지나갈 수, 설명해드리면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없죠? 없죠, 거의. 네. 뭐 어려운 말도 제가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잘 말씀해 주셔서 네.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빨라져요? 네. 네. 좋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외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외울 말씀. 오늘 우리 목사님이 회개 기도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음 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체크해서 갖고 있었는데 오늘 주를 딱 보니까 똑같아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외울 말씀 적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요거를 다음 주에는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지금 10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아까 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확 여러분에게 11장 25절 예. 11장 25절 20 적으셨죠 다? 네. 네. 다음 주 외우실 거 적으셨죠? 권사님 이런 여기 썼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장 내가 11장이라고 안 그랬어? 11장 예, 맞아요. 25절에서 26절. 26절 외우세요. 26장 네. 5장 자,
이제 예수 요한복음 11장.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11장. 제가 이렇게 쓰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셔야 돼 이제.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쓸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설명할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죽인 사람들이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10장 25, 26. 그 무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죠? 메시아는 우리가 일제에서 억압받 30년 동안 억압받았었는데 한국이 유대는 그 이전서부터 오랫동안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억압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의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 억압받던 것을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왕으로 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이 사람은 아주 절대 권력자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나타날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믿고 있다고. 예, 메시아가 아직도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유대교 믿는 사람들.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 재밌죠?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 유대 말이라 유대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 그리스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네? 메시아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러면은 헬라 말이 되는 거고 메시아 그러면은 그거는 히브리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구원주,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의 참 의미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목사님 많이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선지자. 요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근데 그런 걸 모르더라도 그리스도 그러면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셨구나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뭐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법이 유대 제사법이 레위기에 우리에게 다 알려준 대로 하나님한테 뭐를 죽여요? 네? 깨끗한 짐승. 죄끝 때문에 짐승을 죽였어요.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흘려서 피를 흘려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제사장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네? 제사질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으로 창세전에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죄를 송아지가 피 흘림으로 대신 죽는 것을 제사라고 해요. 제사. 그걸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양이 죽는 거예요. 대신.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왜? 제사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네? 첫째.
두 번째 선지자. 오늘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선지자가 많았었어요, 그죠? 구약 시대도 또 선지자가 많았었어요. 근데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선지자 그럼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또 예언하고 전하는 자. 백성 전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언했고 전했고 하나님 대신 선지자라는 말이 앞서가는 자 아니에요? 앞서고 뒤서보니 그거는 뭐 그렇게 별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세워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할 일들을 미리 얘기해라.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안 보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도 했지만 축복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야곱이 아들이 몇이에요? 예?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12명. 네? 12명. 아니. 죄송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야곱이 아니라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몇이에요? 누가 둘이래요? 예, 둘. 그런데 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나도 쌍둥이 낳지만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축복.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을 똑같이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네. 장자와 차자를 이게 에서가 장자죠. 야곱이 차자예요. 그러면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할 때 손을 차자인 오른손은 이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우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내지는 권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래서 야곱한테 얹혀요. 에서한테 다른 손을 얹혀서 기도를 해요. 그때 했던 이삭이 아들한테 했던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축복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선지자에게 대리로 하게끔, 대리로 전하고 대리로 예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이제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대신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처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그런데 제가 여기 싶은 얘기 이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 안 봐도 내가 알아요. 딱.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신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성도끼리 축복합니다. 그런 이렇게 우리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모든 인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는 그 이름이고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이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정확히 여러분들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외울 말씀 드렸고요. 사과 다음 시간에 사과까지 하고요. 오늘 사진은 조금 시간이 있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양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질문. 여러분 꼭 그렇게 준비를 해오세요. 그러면 아주 쉽고 그럼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리 준비해 오시면 질문 없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